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신지 다시 한번요. 강하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요. 내가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가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데다 내 이름을 넣으시면 안 돼요. 2단 됩니다. 시작. 내가 웅석이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웅석이가 어디로 가든지 웅석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웅석이와 함께.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 그때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벌써 3월도 끝나갑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는요. 네. 2018년도 될 때 무언가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세워봤는데 뭐 항상 뭐 새해가 될 때마다 세우죠. 근데요, 어떤 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목표를 많이 세우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목표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 아니었던 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경고했던 어떤 다짐들이 서서히 무너짐을 느끼죠. 뭐 3일이 안 돼서도 그냥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그냥 하던 거나 하자. 뭐 이러기도 하고요. 아,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얼굴 되게 예쁜데 뭐 이렇게 하고 우선순위를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계획들,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와 끈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죠. 성공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슬픈 건요, 가장 슬픈 건 내가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는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살면서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살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사랑?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이런 거. 예. 아니면 저축. 예, 돈이 많으신 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저축 별로 이거. 네. 아니면은 어떤 내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관련된 정보에 목숨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니면은 또 인간관계. 내가 이거는 정말 챙겨줘야 돼. 그래서 굉장히 정말 잘 챙기시는 분들 계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참 생각해보면 또 많이 있죠. 근데 이 시간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요,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시스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이런 노래가 네, 있는데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정말 혼자였을까요? 네. 제가 이 노래 이렇게 좀 연관 지을 때 좀 스토커가 생각이 나요. 아, 너무 스토커 같은가? 이렇게 예화를 듣지 말까? 이렇게 고민도 해봤는데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건 범죄고요. 그거 말고 그때 그곳에도 함께 계셨을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히. 어떻게 총각 처녀에게 국한된 부분일까요? 솔로들에게 국한된 부분일까요? 아니요. 부부도 이렇게 같이 있지만 좀 이렇게 혼자 된 느낌 잃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 된 느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부부도요. 같이 있지만 너무나도 먼 당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느낌처럼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살다 보면 이 뉴스에요 이슈가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뭐 또 대세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핫해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뜨거운 뭐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행과는 좀 다르게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물론 그랬는데요. 요즘 시대에 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마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뭐 잘생긴 친구, 못생긴 친구, 좀 노는 친구, 뭐 그냥 그 공부만 하는 친구 상관없이요. 우리 친구들도 좀 외로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던 뭐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이 외로움은요, 뭐 상관하지 않고 틈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다닌다고 외로움 없나요? 여러분들 항상 막 해피하세요? 항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뵀던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사님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예, 그 다음 달에 자살하셨어요.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쩌면은 여기 교회 왔던 그 길거리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는 그 길거리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외로움은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왜 아냐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 와서 열심히 막 찬양하고 있고 막 반주하고 있고 막 교제하고 있고 이런데도 마음 한켠이 외로워요. 외로워.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가진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저는 그러니까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연애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그 기분을 아시나요? 그쵸. 네, 다들 사랑에 그냥 한 번에 꼴이 나셔가지고 이런 기분 모르시죠? 제가 첫사랑 때 헤어졌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쓰라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뭐 결혼 정년기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그러면은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분 알죠. 압니다. 뻥 뚫린 것 같은 기분. 뭘 먹어도 이렇게 다 나가는 것 같고 뭘 해도 그냥 다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헤어졌으니까 잠시 그럴 수 있죠. 막 가요 들으면서 막 다 내 노래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비 오면 같이 울고 막. 근데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그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로움이 나를 붙잡으면 그건 좀 병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 병이에요. 왜냐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문제고 교회에서도 문제입니다. 외로움은요. 근데요, 어디서도 쉽게 이 외로움을 잡아주기가 어려워요. 앞에서는 제가 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포기. 그리고 지금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 해도 안 되니까. 자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삶을 살면서 뭐 꼭 그것만이 나의 길은 아니었어. 뭐 나의 길은 이것도 나의 길이야. 이것이 나의 마이웨이야. 뭐 이렇게 그냥 하기도 하죠. 근데요, 뭘 하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던 길이든 간에 외롭기는 싫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누구랑 있던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외롭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고독을 즐기고 싶은 뭐 중년의 남성들 가끔 있어요. 근데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외롭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외롭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우리는 돈은 벌려고 그래요. 내 기분 상태, 내 감정 상태, 내 건강 상태, 내 정신적 상태 상관없이 어떻게든 돈은 벌려고 그래요. 내 학벌과 내 지위와 내 사회적 경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돈은 벌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그것마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또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찾기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그냥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난 안전해. 아무도 날 건들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도 피해를 입지 않을 거야. 그런가요?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도 날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날 끄집어내서 난도질합니다. 난 여기 있으면 안전해. 내 영혼은 안전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은 없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손에 칼을 쥐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엌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람이 미워가지고 내가 저 녀석을 이러시고 막. 아니면은 혹시 마약에 기대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약물 중독,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 중독돼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만화책일 수도 있고요, TV일 수도 있고요, 뭐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행일 수도 있고요, 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지식적으로 막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외로워서. 너무 배고파서 눈에 보이는 음식을 훔쳐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까지 혹시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이 세 가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예시 들었던 이 이야기들을 저희는 들으면서 선생님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살벌하셔 이렇게 이러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들에겐 그게 그냥 현실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세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세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 그럴 수 있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외로워서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낙오된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세상이 버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그가 마약쟁일지라도, 그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그냥 내 앞길 걱정, 내 장래 걱정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만 그냥 살아가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홀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왜 그렇게 좋은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가장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시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교회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정장 벗으면요 막 살아요. 이렇게 의젓하게 이렇게 점잖게 살지만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육자니까 뒤에 서서 인사 이렇게 드리지만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맨날 회개해요. 하나님, 내 생활이 성경과 위배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잘 읽지도 못하는데 읽었다 해도요 거기 있는 말씀을 다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켜나가려고 애써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내 태도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경영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양을 배우지 못했어도요, 내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생각하는 이 언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도 많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건 교회를 욕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게 싫으면 동물들과 같이 있어야죠. 그들도 그들의 언어가 있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걸요? 중요하죠. 공동체 생활인데.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당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이제 강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와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시겠죠, 성도님들이. 근데 저한테 상처를 입으셨어요. 뭐야, 조사님 설교할 땐 되게 좋았는데 직접 대해보니 완전 별로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의 부족함이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전사님 무슨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당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정말요? 이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학교마다 어떤 뭐 가치관 이제 저기로 해가지고요, 그 기관 그 분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뭐 불러주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존재 자체로 중요한데 왜 무엇 때문에 존재 자체로 중요한지 아직 잘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실수투성이고요, 공격적이고요, 가시가 돋아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꾸정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도 더러운데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어지럽고 막 혼돈 가운데 있는, 카오스 가운데 있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 체험이 즐거워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선 지속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빠 하면요, 엄마 이래요. 제가 아빠 이렇게 하면은 엄마 이래요. 지금은 저랑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화기로 전화로 아빠 뭐 누구누구야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엄마 이렇게 소리 쳐요. 그래서 제가 속상할까봐 아내가 야, 너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빠 해봐 그래도 엄마 이래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솔직히 좀 서운은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밉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큽니다. 얘가 나중에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제가 그 교회에서 이부성가대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곡이 새벽에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온 곡을 그 당일날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가 이렇게 부르다가 뭐 틀린다고 해서 밉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틀린다고 하셔서 뭐 성가대를 빠지신다고 해서 밉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교회 와서는 놀이동산에서는 되는데 교회 와서는 전부 다 죄가 돼요. 그게 다 죄가 돼요. 놀이동산에서는 가능한 건데, 제가 사실 얘를 클럽으로 들려고 했거든요. 클럽은 좀 심한 것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놀이동산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면 죄가 돼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못 와요. 왜? 이미 자리가 다 채워져 있어요. 기득권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여긴 내가 강자야, 여긴 내가 핵심이야, 누가 나를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고딕은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양식일 뿐입니다. 저도 교회 오래 있었어요. 36년쯤 있었었는데 지금 전도사 사역만 한 12년, 한 15년쯤 하는 것 같아요. 찬양 사역을 했던 기간까지 합치면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아쉬운 거, 세월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건 바로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 저는 고딕이었어요. 물론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당시 때 80년대 90년대 때는요, 공명정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더 어정관리 이런 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는 공명정대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코 나는 전도사야, 너는 평신도가 어딜 감히,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요즘에도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좀 지나긴 했는데 좀 그 유명한 그 유행어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있잖아요. 정말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좀 더 사랑할 걸.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 고딕짓을 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을 보셨을 텐데 내 시선은 대체 어디 있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철없고 이렇게 어설프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흠 많은 어리석은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하고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머리로. 여러분, 저도 머리 좋아요. 저도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봤어요. 사업에서 많이 억 이 정도 단위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벌어봤어요. 망해도 봤어요. 사역이요? 정말 정상을 찍어봤어요. 근데요, 헛되고 헛됩니다. 정말 헛되고 헛돼요. 물론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는 돈 많은데요, 나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머리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절대 너무 자신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경줄 하나만 톡 건드리면 끝나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 이제 초년생, 우리 청년분들 여기 계시는데 두려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제 어떤 리더의 자리를 위임받을 때 두려웠어요. 모세는 10계명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왕자였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거든요. 말도 안 듣고 막 징징거리고 막 징징 백성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볼 때 지금까지 봤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봤거든요.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어요. 원래 매도 첫 번째 맞으면 덜 아프다는 얘기였잖아요. 모세는 처음이었으니까 뭣도 모르고 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봤잖아요. 말 안 듣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봤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건요,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 내 말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된 성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 초년생, 우리 청년분들, 또 인생에 인생이 좀 이제 요 정도 느낌이구나, 요 정도. 이제 인생이 뭔지 좀 알겠어 하시는 우리 장년분들.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매료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될 수 없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의 영혼은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제가 지드래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드래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교육자들 그 복장 자유화, 그랬으면 저는 아마 지드래곤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막 삐딱하게 이러면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했을 거예요. 저는요. 할렐루야 말하면서. 근데요, 지드래곤이 만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삐딱하게라는 곡인데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나나 말했지, 떠났지,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곡이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영원한 거 있는데.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함없는 한 가지. 그래서 어떤 음반에 실었어요. 영원한 건 있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가 많이 묻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아무리 각오를 해도요, 우리는 쓰러짐이 심해요.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완전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변해요. 하나님 외엔 다 변해요. 진리 빼고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히 동일하신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가끔 방황할 때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방황할 수 있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외로운 그 시기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겠죠. 예전에 사업할 때는요, 어떤 사업가 대단한 모습이 있어요. 음악할 때는 음악의 어떤 대단한 대가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교육자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정말 영성인 어떤 꿈꾸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마음 그럴 수 있어요. 나 뭐 하고 먹고 살지? 왜 내 기도는 풀리지 않지? 나는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혹시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주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툭툭툭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교회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우리 저기 진장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툭툭툭 두들기세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적극적이며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목마름과 갈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외롭거든요. 자꾸 좌절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힘들 수 있어요. 절망스럽고 낙오되고,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냥 학교 다니기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또 내가 그냥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만든 우상은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길 끝에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